네, 현장에서 또 부속실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9월 둘째 주 예배 참여하신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한식 집사님 통해서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미쁘고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더 굳게 의지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공식적인 취임 행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취임식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너희에게 왕을 주셨긴 했지만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17절에 읽을 테니 여러분이 1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밀을 베는 시기는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시기에는 우레가 친다든지 비가 내린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사무엘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이제 쏟아 부으시면서 그 결과 농작물을 다 망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린 그 우레와 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당황해하면서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정말 큰 범죄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헛된 우상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 그들의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내쫓아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그 배은망덕한 죄를 범함으로 이제 농작물들이 우레와 비로 두들겨 맞자 엉망진창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번엔만큼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두려움에 또 공포에 사로잡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기쁨으로 택한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기를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못나고 부끄럽고 한심하고
악질적인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신 자신의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어 그 이방 나라들도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사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신의 그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왕이신가 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전제 군주들과 같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백성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의 노예로 압제받던 그들을 구원하여 시내산에 데리고 온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내가 이제 너희의 신랑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신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그 남편이 있는 아내가 대놓고 그 외간 남자를 침실로 불러들이는 불신실한 죄를 지은 것이고, 그들을 그 크신 손을 펴서 애굽에서 건져내사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목적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정말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이후부터 바로 약 400년간의 사사시대 내내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반복해서 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순식간에 싹 다 쓸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다시 택해가지고 새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그 전능성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금 이 우레와 비를 통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이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니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내가 택한 너희를 선택한 목적대로 거룩한 나의 신부답게 살아라 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 따르면요, 그 당시 그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해가지고 약 12만여 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여라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가 저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어하고 그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꼴보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비싼 뱃삭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 싫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가는데 갑자기 이 사공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배가 파도에 의해 엄청나게 흔들렸겠죠. 근데도 요나는 배 밑에서 쿨쿨쿨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그렇게 깊이 잠든 요나를 선장이 급하게 가서 깨워요. 그리고 사공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요나에게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 모든 일은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요나가 자기 생명 하나 지금 희생해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내겠다는 그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큰 성읍,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목숨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들이 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그 한 생명은 기꺼이 바다에 던져 죽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바다가 즉시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진 요나는요, 아마도 살려고 손짓 발짓 또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물속에 깔아앉으면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 죽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느니 차라리 이제 죽자, 그러면서 어두운 그 깊은 바다 아래로 점점 가라앉아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깊이 바닥을 치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토록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죽음만큼이나 어둡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대체 누가 요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요나를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 깊은 어두운 그 죽음의 바닷속까지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12만 명의 생명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기를 자처한 이 못난 요나 선지자지만, 하나님은요, 그 요나가 자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신부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명을 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큰 물고기까지 미리 동원해가지고 그 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기어코 그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끝끝내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죽는 건 당연해, 요나가 죽는 건 자기 죄 때문에 그래, 아니 말이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그 사명도 저버리고 신자가 돼가지고 아무리 원수된 나라지만 그 어린아이까지 있는 그 12만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이지, 저런 선지자는 죽어도 마땅해, 선지자 자격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결국에는 살려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로 부른 그 목적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저버리고 외간 남자를 침실로 끌어들이는 음녀처럼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이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의 신부인 너희의 그 불신실함과 불성실함으로 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번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비록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여 나를 버리고 또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내 목적은 너희의 그 못남과 실패와 불순종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가 지독하게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기어코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나는 너가 완벽하게 실패의 죽음으로 끝장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다시 살려내어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내 목적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걸고 내 성품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속히 그 죄로부터 부디 돌이켜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나의 목적을 기억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답게 나를 증거하고 나의 신부답게 내 말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또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쓰레기 취급하고 저버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목적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신화에 오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요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아예 그 백성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의 그 무게로 죽음까지, 그 죽음의 바다까지 내려간 자기 신부를 위해 그 죽음의 바다까지 내려가시고 그들을 다시 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지금 새 예루살렘이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제 이 땅의 완성이 되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저 자리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야 마시는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결혼식을 앞둔 우리 청년 자매들을 보니까요,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심지어는 1년 전부터 아주 가혹한 식단 조절에 돌입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을 빼요. 근데 제가 찬찬히 보니까 자매들에게 특별히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 어깨부터 이 알통 이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더라고요. 웨딩드레스 입을 때 여기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딴 데는 뭐 열심히 이제 안 먹고 또 운동하면 잘 빠지는데 요 부분은 노력해도 잘 안 빠진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살을 최대한 빼려고 정말 애를 쓰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날 신랑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제까지 자신을 키워준 그 부모님들과 하객들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그날만큼은 서고 싶으니까, 그래서 정말 몇 개월 전부터, 심지어는 1년 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음식들도 조절하고 또 절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고, 장차 우리가 그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신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단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의 그 화장이 지워지지 않게 거울이 되라고. 그래서 야, 너 여기 눈썹 올라갔다, 야 엉덩이 쪽 옷 트져졌어, 옷 꼬매야겠다 라고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그 민요를 가지고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이 아리랑을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 가사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가다가 힘들며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저 하늘 본향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요, 목사라도 나 혼자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함께 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같이 손잡아주는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서로 손잡고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땅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여주면서 그렇게 예쁘게 거룩하게 단장하며 저 천성향에 함께 다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진짜 멋진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골에 있는 한 영화관을 이 배경으로 이 토토라고 하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어린 시절에 그 영화관에서 영사기를 돌리던 이 토토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어서 어느 날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와요. 그때 그에게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의 멘토이자 그의 친구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그 알베르토 아저씨는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일했던 그 영화관은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 단장한 새 영화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베르토 아저씨가 그 아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한 영화 필름통을 토토에게 선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그 토토가 그 추억이 깃든 영화관에서 그 아저씨가 남겨준 선물이 그 오래된 낡은 필름 영화를 돌립니다. 그게 무슨 필름인고 하면 이탈리아 자체가 원래 이 카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영화가 새로 나오면 신부님들이 이 영화를 이제 심의를 하면서 뭐 키스씬 나오는 것들을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라 해서 다 잘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알베르토 아저씨가 그 토토에게 선물로 준 그 필름은 뭐냐면 그 알베르토 아저씨가 그 신부의 검열에 의해 잘려진 그 모든 필름을 일일이 다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키스신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만이 담겨진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토는요, 이제 자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 추억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감격스럽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장면은 그 알베르토 아저씨와 토토의 그 우정이 다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지나간 슬픔까지도
이제는 추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게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들이,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장면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장면이 수많은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그 날이 되면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화처럼 다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홀로 눈물을 흘렸던 일,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놓고 보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걸 우린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너 믿음으로 사느라 참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근데 요한이 그 마지막 이 장면을 이미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 4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그 영화를 우리가 다 보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날 사랑해가지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날 업어왔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다시 용기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날 버리실 거야, 날 떠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이제 나 신앙생활 포기할까봐, 그만 교회 다닐까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택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바보처럼 곁길로 가고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그 과정까지도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걸어간 그 인생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참아내시고, 우리가 걷는 그 인생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면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위로도 못 받을 것 같고 하나님 낯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못나고 폐역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죽여가지고 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침체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난 이런 일을 당해도싸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인생의 깊고 깊은 그 바다로 점점 가라앉는 그 순간에도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못나고 폐역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다시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날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반드시 나를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세우야 마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집요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존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이 사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거룩하고 예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못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한심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기가 막히게 엉망진창인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날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결국에는 붙잡아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존재들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과 행실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단장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